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제가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간간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가정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열심히 모범적으로 주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냥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목하다시피 하는 한마디 말 안 하고 한번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좋은 모범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이거 참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것,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겠지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은 위안이 될 법한 그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몫을, 우리의 책임을 다하자라는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으로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를 한번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빠질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한나가 내 자식으로 기를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던 사무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젖을 떼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길리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 사무엘.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삶을 살았던 사람, 회개를 촉구하며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그 어두웠던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소리쳤던 사람,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고요.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 등극하면서 사무엘이 요즘 말로 말하면 퇴직하면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어디 흠잡을 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감히 우리의 모습을 사무엘에 비교하면 갖다 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 읽어보면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사무엘의 단점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 한번 기억하시나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정도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잘못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님의 아들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사사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것이 단서가 되어서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되어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 우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싫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그 백성들의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 이 결정적인 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좀 미안해 좀 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태어나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섬겼던 사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슬피 울며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자녀들이었습니다. 네? 기막히지 않습니까? 행여나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뭐 도덕적인 그런 측면은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왜 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시라고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괜히 모르게 괜히 내가 잘못한 것인 것처럼, 내가 목사면, 내가 장로면, 내가 권사면, 내가 집사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인 것처럼 그냥 얼굴을 숙여야만 했었던 모습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조금 미안이 되나요? 내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이 사건 때문에. 기막힌 그런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집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교회도 데리고 있는데도 뭔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집안에서는 별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도 교육시키지도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가정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성경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섬겼냐면요, 제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드릴까요? 히스기야는 유대 13대 왕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섬겼는가 하면 우리 열왕기하 역대기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열왕기하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보시게 되시면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어요. 왕이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돼요. 므낫세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열왕기하 21장 보시게 되시면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그리고 15절 보시면 또 여호와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는 유다에서 손 꼽을 정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손가락을 꼽으라면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함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여러 왕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기도대로 내 자녀들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내가 죄진 것처럼,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보게 되었습니다. 전 이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전 사무엘이 더 충격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잘못된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대 왕이었던 아몬이라는 왕이, 이 아몬이라는 왕은 엄청나게 또한 잘못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요시야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시면 정말 다윗 왕 다음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훌륭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어쩌면은 히스기야보다도 여호사밧이라는 왕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몬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이었는데도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선한 그런 사람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죠.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한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닌,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자녀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은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보면서 이게 자녀들의 문제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좋게 주님을 섬겨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자녀들의 문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내 자녀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교육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뭐 신앙적으로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사회에서 훌륭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든 감사해 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신자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비신자입니다. 농사 지으시잖아요. 가을 되면 장로님 댁 논이나 옆에 안 믿는 사람 댁 논이나 다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죠? 정경 장로님 다른가요? 가을 되면 장로님 댁은 벼이삭에 예를 들어서 100개 달렸으면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은 50개 달리던가요? 그렇게 차이 나던가요? 차이 별로 안 나죠, 그죠? 차이 안 나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신자는 똑같이 벼이삭에 100개가 열렸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자고요. 내 힘으로 농사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불신자입니다. 내가 건강한가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데요. 식단도 조절하고요.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비신자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자입니다.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 똑똑하지요. 머리 좋았어. 좋은 대학 갔습니다. 돈 잘 벌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다니네요. 참, 얘 참 똑똑하고 잘난 애입니다. 대단하죠. 참 똑똑하게 잘 사는 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자입니까? 비신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 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이의 능력도 있겠지만, 이 아이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행여나 잘못된 자녀들이 있다면 위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하면서 손놔버리면 그것도 안 돼요. 성경 보시게 되시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례가 좀 이뻤던가 봐. 부인이 좀 이뻤던가 봐요. 이방 땅에 내려가면 혹시 거기 있는 나쁜 놈들이 자기 아내였던 사례를 뭔가 데려갈까 봐, 그리고 자기를 해할까 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내 처가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라고 그렇게 속여요. 하여간 엄청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20장 말씀에 들어와도 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똑같은 일을 또 저지릅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또 누이라고 속여요. 성경 창세기 20장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요. 창세기 26장에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눈이 의심할 정도의 성경 말씀이 또 한 절대에 등장하는, 거기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7절 이하에 보시게 되어지면 또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는 똑같은 모습의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두 번이나 그랬는데 이 아들 이삭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이것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성경 보면서 이삭이 아버지를 보지 않았겠어요? 같이 다녔으니 가족이니까. 이 아버지가 저렇게 하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 어머니를 누이라고 속여서 저렇게 편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그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건 뭘 말해요? 뭘 받겠어요? 분명히 보고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해 두지 않았겠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내 경우에 다시 그것을 꺼내서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이삭이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보시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커다란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런 요소였는데, 조그마한 아이성, 이 아이성이라는 얘기가 우리말도 아이지만 작은 그냥 우리말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이었어요.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패배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랬더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여호수아 7장 1절 보시게 되시면 아이성 패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간의 아버지 이름을 거명하고요, 아간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고요, 중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고요,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기 시작해요. 이 아간이 조상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런 조상을 두고 있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임성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상된 부모된 책임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부모된 책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된 책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해도 안 되면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이 없네요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 보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책임을 다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림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말씀하시고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자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말합니다. 책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누가 알겠느냐? 네가 아니고 네 자손들이,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책임성을, 어머니에 대한 책임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가 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 안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요,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 계시다면 혹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가 떠나면, 여러분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세상이 없지만 이 세상에 남아서 살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떠나간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되지 않겠어요? 내 생애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일이 내 앞에 생기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 세상 떠나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내 자녀들이, 나 없는 부모님이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라는 사실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내 숨이 멎는 시간까지 내가 본을 보이는 것,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책임성이, 부모의 책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이런 말씀 한번 드렸나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TV 봤는데, 명절인가요? 아이가 기억이 가물가물 거리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시골에 있는 그런 농사 짓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아버지가 항상 뒷짐을 짚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뒷짐을 지어요. 근데 그 집에, 나이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겨우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가 걸어 다니는데 뒷짐을 짚고 걸음지 제대로 못 걷는 그 아이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뒷짐을 짚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제가 그것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네. 아버지가 뒷짐을 짚고 다니는데 겨우 걸어 다니는 아이가 걸어 다니면서 아버지처럼 뒷짐을 짚고 걸어가고 있어요. 왜 편해서, 아이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넘어지기도 쉬운데, 어른이야 잘 걸으니까 뒷짐 져도 넘어질 일은 없지만, 아장아장 겨우 걷는 아이들에게는 뒷짐 짚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을 수 있어. 그런데 아이가 뒷짐을 짚고 걸어가요. 부모된 책임성에 대한 무서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한참 웃었던 이야기지만, 부모된 책임의 엄중함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섭잖아요. 아버지가 뒷짐을 짓는데 겨우 말도 못하는 꼬마가, 겨우 아장아장 걸어가는 꼬마가 뒷짐을 짚고 걸어가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이,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있고
그거 보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부모된 입장에서, 아버지된 입장에서 아이쿠라는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 부모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어디를 걸어가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 자녀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해 둘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떠나면 언젠가는 그 좋은 기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끄집어낼 겁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엄마가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생겨나게 되어질 겁니다. 부모된 책임성입니다. 엄중합니다. 무서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가정의 달 지나면 제가 보면 제가 설교를 거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5월에 한 게, 거의 5월에 하는 게 아마 전부인 것 같아요.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이 5월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다른 것 합니다. 내 힘으로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면 비신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면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장 커다란 숙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